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통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에 다니면 다 잘되고 복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에 이끌려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 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 물질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성도 중에도 오직 이 생에서의 복, 이 생에서의 자랑, 또 보상만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했는데
그 보상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과 아픔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모두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낫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 세상 삶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그러한 영원한 나라의 삶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생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 부활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게다가 많은 성도가 의외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죽은 후에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유추를 통해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로 씨앗과 열매의 유추예요. 씨앗과 열매가 같으면서도 다르고, 사람도 부활하면 지금과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동물의 유추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만드실 것이다. 세 번째, 천체의 유추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독특하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형상을 입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영광의 몸을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 우리 35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자, 바울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묻는 사람에게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씨앗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도 역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있죠. 씨앗 아주 작고, 뭐 그렇게 뭐 그냥 평범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줄기를 내서 또 잎사귀를 내서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는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몸의 부활 역시 가능한 사실이며 진리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 땅에서 썩어 먼지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완전한 형체로 만들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 육신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죽음 후 부활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반드시 생생한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육신의 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아주 다른 형체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을 만드신 그리고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 우리의 영은 완전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릅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바울은요 이 죽음을 씨를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비유로 확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죽었지만 여러분 열매는 살아있어요. 그죠? 씨앗이 땅속에서 죽을 때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그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육의 몸을 그대로 다시 입고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는 씨앗 자체가 열매로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런 형체가 없는 그 묘종을 심을 때에 거기서요 어떻게 해요? 참외도 나고 수박도 나고 아주 다른 형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활의 때에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활체를 입혀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체로 입혀 주시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정말 가장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떤 몸을 입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형상, 또 새의 형상, 물고기 형상, 각종 짐승 등의 다양한 육체가 있고, 그 육체들은 다시 하늘에 속한 육체들과 땅에 속한 육체들로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각 육체는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종 짐승의 모습,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물고기의 모습,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해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모습,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각각의 하나님 앞에 다 영광으로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적합한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날이 이르기까지 이 소망과 기대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예컨대 육적인 몸이 씨앗으로 심겨 영적인 몸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4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또 43절 말씀을 보니까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또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속에 무엇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은 존재로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죄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사망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인간들의 그 죄악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심히 슬퍼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욕된 것이다. 욕된 것. 그런데 그 욕된 인간의 형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너희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바로 이러한 형상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은 이처럼 약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육적인 몸은 이 땅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몸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육적인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어떠한 몸? 영적인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들이 장차 이제 죽게 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형상의 부활체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긴 그 영광의 씨앗들이죠. 요컨대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
주권에 대한 부활체로 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부활은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48절, 49절 말씀. 48절,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담의 형체를 입고 또 그렇게 태어나 죄의 결과로 이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참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땅에 속한 육신의 몸이 있고 장차 부활하여 입게 될 신령한 부활체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그것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아담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아담은 살아있는 몸, 즉 생명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적인 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은요, 사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달리 죄를 짓지도 또 죽음에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적이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분명히 나누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출처가 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부활 이후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 이전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만 부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일입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소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존재, 곧 육신을 죽게 하시고 변하여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살려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없는 나의 모습,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로 하고 세상의 소리를 교과서로 삼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고 참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자 하늘나라의 부활체로 변화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국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